323장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이처럼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사명 앞에 깨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생업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복귀하는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여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멘. 옛날 한 전방 도시에서 말 한 마리가 마차 안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달아나 버렸어요. 거침없는 속도로 막 달려가기 때문에 머지않아 마차가 파손이 되고 그 안에 아이가 크게 위험한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생명을 무릅쓰고 말을 붙들어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구출된 그 아이는 잘 성장하여서 잘 살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무법자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중재의 언도를 받기 위하여 한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죄수는 그 재판관이 10수년 전에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날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오늘도 또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에게서 나온 말이 그의 모든 탄원을 침묵시켰습니다. 젊은이, 그때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였던 것이 맞소.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의 재판자요. 나는 당신을 교수형에 처할 것을 언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외면했기에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항하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긴 은혜의 날 동안 나는 너에게 구원자였으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심판자이다. 저주받은 자여, 나를 떠나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말을 들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일 그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추적자를 보내셨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바람의 결과로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로 불어 닥쳤습니다. 이 바람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의 의무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폭풍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곁길로 빠질 때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큰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모양의 폭풍을 보내셔요. 폭풍을 만났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폭풍이었던 듯 보여집니다. 잠자는 요나만 몰랐지 직업상 이런 류의 위험쯤은 가볍게 여기곤 했던 선원들 중에 가장 경험 많고 용기 있는 자들조차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갑자기 일어났고 또 너무나 사납게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에게 도움을 청한 뒤에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정작 가장 먼저 깨어나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잠을 깨우고 영을 깨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조차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요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배의 선장을 칭찬하는 반면에 이러한 책망을 들은 요나를 어쩌면 한심하게, 어쩌면 측은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켰다고 하면 그는 니느웨의 왕을 꾸짖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지는
그는 자기 직무로부터 이탈하게 되자 한 보잘것없는 이 선장에게서 도리어 책망을 듣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듣기 전에 사람의 책망과 경고에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합당한 책망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베드로를 깨우친 닭울음 소리처럼 회복의 첫 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등지고 가는 하나님을 이 이방인 선장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책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연으로 인한 경고로부터 깨어나야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한 경고로부터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 제비를 뽑아서 그 요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그는 그렇게 대충 지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술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요나를 콕 찍어서 제비로 뽑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미리 양심껏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말했더라면 그들을 이러한 공경에서 더 빨리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배 안에 요나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큰 죄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만 외면하고 떠난 죄인이지.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저지른 더 간악한 인생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추적한 대상은 바로 요나였다는 사실이에요. 폭풍은 요나를 쫓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도록 이 폭풍을 보내셨던 거예요. 요나는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거칠게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사정을 조사했어요. 범죄한 자가 발각되고 정죄받게 되어질 때 어쩌면 동정심이 발동되었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9절에서 보듯이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히브리 사람의 죄는 더욱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아마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걸 아는 사람이 이래?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와요. 그는 자신이 자신의 직무로부터 도망하여 이곳에 있음을, 그로 인해서 폭풍이 자기를 데려가고자 불어닥친 것임을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직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지, 그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직무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무리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경배한 자가 특정한 직무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해 경노하는 것을 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 한 번의 작은 죄로 인해서도 이처럼 혹독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크고 악한 죄를 그토록 많이 저지른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까, 이걸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까지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는 못할 방정 자기 때문에 함께 벌받게 한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불순종이에요. 사명을 등지고 달아났다는 거죠. 그 이전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더욱 큰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사명을 등질 때 하나님은 가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까지라도 벌을 주셔서라도 그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침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꼭 연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사명에 부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내게 작정된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에 작정된 사명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나 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주고받은 사명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작정된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할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는 그것을 물으면서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서 있는 복된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요나를 깨우치려고 애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깨우치려 하시나이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만나는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달음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스스로 여쭈며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보다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 머무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로 통하여 언제나 화평과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속히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여 간절히 매달리는 자녀들 많습니다. 주님이 꼭 손얹어 주시고, 혹여라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거 있으면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강력하게 하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생업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복귀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를 향한 남은 걸음도 은혜의 발걸음 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